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time. Thank you for giving us great moments of worship together. This is why we are gathering here, the Connect Church. All family members get together.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get together worship you. 하는 저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것이 한 가족임을, 한 교회임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명 공동체로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Gospel Saturation 혹은 Saturate the Gospel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같이 모여요. 자주 가지 못하지만 그 모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지역 내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accessible, 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늘 듣도록, 가스펠을 늘 듣도록 만들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사명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 써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believing, 믿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life,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 두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전혀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상태였던,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14단계로 나누는데 마치 개와 같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 동네 사람들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만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굉장히 높은 층이에요. 로열 피겨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20마일이 넘는 그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소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Are you saved? Yes.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군가의 예수님. 저도 저희 부모님의 예수님을 만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 동창들이나 혹은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의 부모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 40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이유하시며, 사마리아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사람들로 보지 않고 마치 개들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에게 좀 더 머무르셔서 예수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으로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 보라, come and see, isn't he the Christ?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확인해보라 라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찾아와서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직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참으로 누구의 구주?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재밌는 표현은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물론 갈릴리가 좁은 동네는 아니에요. 넓은 동네예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이나 예수님이 잘 다니셨던 나사렛보다는 거리가 떨어진 동네이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쓰고 있지만 45절에는 갈릴리인들이 그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를 accept, 영접해줘요.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 거기를 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거기를 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만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와 하인들이 잘 지내나, 그죠? 거기 있던 사람들 만나러 가셨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왕의 신하도 만나러 가셨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쓰지 않고 이 왕의 신하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목적을 가지고 가셨어요. 꼭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자신의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영접하지 않는다 혹은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계시면서도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굳이 왜 예수님은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우리를 만나러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신 분이세요. 성령을 받으신 분이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면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세요. 누군가의 someone else's Jesus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Jesus. 예수님은 my Lord and my Savior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그 여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someone else's Jesus가 아니라 누군가의 예수가 아니라 내 예수님, 세상의 구주로 오신 나의 주님으로 저는 영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기독교 문화에, 교회 문화에, 혹은 기독교 가정 문화에 휩싸여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제 라이브그룹 리더 모임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까요? 예수님이 핵심인데, 예수님이 코어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 부산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으로 나아가십니다. 사마리아 땅처럼,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땅을 향해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만나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정결하신 사건,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 동네 사람들 혹은 자신 동네에서 몫으로 일하던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personally, actively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배척당하실 것을 예상하시고 사마리아로 또 갈릴리로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척당할 것을 알고 가지 않는 혹은 행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 만나러,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전도의 핵심은 첫 번째 만남, 예수님 만남,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Someone else is Jesus. No, my Jesus. 내 예수님으로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을 찾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저자는 의도적으로 2장에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들을 이 사건과 비교를 시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22마일쯤 돼요. 22 miles. 근데 그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15마일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넘는 거리죠. 갈릴리 가나에서 본문 2장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서 본문 4장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돌봐야 되는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가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나러 온 거예요. 왕의 신하쯤 되면 누군가를 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아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만나서 직접 요청하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내려오셔서 가나가 좀 더 높은 지대에 있고 가버나움이 좀 더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께 가셔서 내려오셔서 라는 말은 그를 안어하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열로 인해서 그 아이가 거의 죽음에 다다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반복적으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명령하십니다. 가라. 사실 여기 잘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께 내려오셔서 했을 때 그 내려오셔서는 명령형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물론 리스펙트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내려오셔서 좀 오셔서 제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리턴으로 그 왕의 신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You have to go! 내 아들이 살아있다. 거의 죽게 되었던 이 아이가 살아나는 생명을 갖는 이 역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50절 마지막에 믿고 가는.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spoke to him. Went on his way.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 살았다. 아니 제가 생각한 바는 예수님께서는 뭔가 만지기도 하시고 뭔가 아이에게 말씀도 하시고 뭔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았어 가.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이가 죽을 지경인데 Can you go? Just believe what Jesus said? No way.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하시죠. 이 이야기를 이 왕의 신하는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뭐가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표적이 먼저냐? 예수님은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프리칭으로 다가온 거예요. Which one comes first? Belief or the miracle? 결국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중요한 이유는 결혼식 마지막에 신부가 그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셔야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at the last point, the bride can reject to take the wine. 그럼 결혼식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하이라이트인데 중간에 진행이 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행사가 완전히 파토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포도주를 만드실 때 정결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그래요.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을 때 물 떠온 하인들만 순종했던 하인들만 말씀을 바라봤던 그 하인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는 아마 교육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Well educated person. 확인 작업은 나중이에요. 믿는 게 먼저다.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마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안경을 쓰는 것처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해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음을 가졌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도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 말씀에 이 사람은 먼저 믿기로 결정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예전에는 작은 장난감, 자동차 1불짜리도 충분했는데 이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큰아이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열심히 설치해서 아빠 이거 내립니다. 마치 영수증 청구하듯이. 그죠? 그거 사줘. 아빠는 장난칩니다. 오늘 아침도 이제 큰아이만 저희 집에 있으면 나머지 두 아이는 이제 레이버데이 해피니스로 아이들 다 우리 슬리브오버 가고, 아빠 그거 시켰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생일 다음 주거든요. 미안해 유리야, 그냥 네 얘기해서. 아빠는 장난치고 싶습니다. 안 시켰어. 안 시켰어. 에이 시켰으면서 다 알아. 맨날 그러잖아. 아빠가 원하는 건 아이가 아빠에게서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아빠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빠는 너무 좋습니다. 아빠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를 가집니다. 아빠가 장난을 쳐도 아빠 안 샀어 라고 얘기를 하도 아빠를 향한 강한 믿음을 갖고 아빠는 샀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실 수 있다는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버님 되게, 아버지 되게,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 되게 만드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표적과 기사 말고 봐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조의를 주시니까, 기쁨을 주시니까. 아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를 구하는 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사명을 붙드셔야 돼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나, 저는 이게 너무 미라클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숏컷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길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종들이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에 만난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옆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배고파서 뭔가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하루길을 넘게 가야 되는 그 길인데 이 종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궁금한 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 듣고 언제냐 먼저 물어봐요. 이 사람 머릿속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갖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근데 아이가 살았다 하는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언제냐 먼저 물어봐요.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아이가 낳은 그때를 매치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 지금 믿고 가지만 반신반의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요.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이제 아이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 자기 집안에게 나아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얘들아 빨리 가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자기 가족에게 다 얘기해요. 말씀은 되게 단순해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와예요. 자기와 그 집 온 사람. 자신이 반신반의하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그 확인 과정 가운데 확인하고 나서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냐라, 애가 살았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믿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다른 데 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 붙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드는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만나는 집안 사람마다 얘기하는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 이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에게는 이 흥분이, 이 열정이 있으세요? 혹은 너무 오래돼서 그때는 그랬지, 한때는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에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았는데 그때보다 지금 은혜와 믿음이 좀 떨어져 계시진 않나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열정을 받은 거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음이다. 앞서 갈릴리 가나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된 이 사건이 앞에와 뒤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 다 갈릴리 가나를 배경으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그때 거의 파토날 수밖에 없던 그 결혼식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와 죽을 것 같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를 대비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키포인트예요. 그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하시든 그대로 하라. 여기서 왕의 신하는 믿고 가니라라는 말씀이 대비가 돼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의 핵심,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정결에 쓰였던 이전에 있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3장과 4장의 역사예요. 특별히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왕의 신하는 아마도 헤롯 왕 안티파스의 종이었을 거예요. 그 높은 로열 피겨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며 그 이방인일 것 같은 그 사람이 믿고 그 집안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리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가져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은 너희들의 믿음에 있다.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기도로 고백해도 내가 믿음을 전할 수 없으면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말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파이오니어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 누군가는 여기 이 왕의 신하에게 누군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전해줬을 거예요. 누군가는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전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믿음을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듣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호이지로원 복음이 되는 순간은 전하는 순간이죠. 여러분에게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는 뉴스가 될 때 참으로 복되게 됩니다. 그 뉴스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주님의 역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습니다. 찬양하면서 여기서 예배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한 그만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몰몬, 여호와의 증인, 혹은 한국에 있는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열정에 감독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에 한글로 된 파수꾼을 보낼까요? 뒷조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몰몬 사람들은 이제 하얀 셔츠 입고 까만 바지 입고 명찰 하나 딱 차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전도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몰몬 교식을 청년들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들에게 어사인된 지역이 있대요. 근데 신학교로 어사인된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열정은 우리 일반 교회들 혹은 침례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열정의 배 혹은 수십 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믿고 나아가는 그들의 어텐티시티,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고 진정성 있게 나아가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이단들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미 낙인되어진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의 신천지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가 나는 예수요 그러고 나타난 이 말도 안 되는 이 무리들이 점점 퍼져나가요. 그로잉한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붙들기 시작하면 그들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진정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내 마음이 진짜 genuine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가서 사명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썸먼이 있을 거예요. Who is your one? Who is your one? 이 퀘션을 자기에게 끊임없이 던져보세요. 저 이웃 가운데 있어서 저는 그 분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복음을 언젠가 전해야겠다.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55번에 있는 한 커피숍에 있는 한 자매도 제 마음속에 그분께 복음을 전해야겠다. Find someone. 찾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진리를 진리 되게 전하세요. 4장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핵심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이 예배의 핵심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 왕의 신하가 그랬듯,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 되게, 복음을 진정성 있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죄 많이 짓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그 죄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신 용서하심이 있기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끊임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더해 주시며,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굿뉴스로 정말 복된 소식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더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셔서 왕의 신하가 모든 가정에게, 모든 하우스홀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고 다 믿는 그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